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살다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막 받고, 그죠?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성장 과정이나 살아온 이야기들,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쭉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이해가 돼요. 그죠? 어려서 그랬던, 커서든, 아무튼 이 상처가 이렇게 많은 분들은요, 이게 본인도 상처를 잘 받고, 다른 사람을 상처도 잘 주고, 막 이런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나무 안에 옹이가 이렇게, 그죠? 다 있는 것처럼 그 상처나 이런 왜곡된 것들이 옹이처럼 나를 이렇게 붙잡고, 그죠? 나를 틀어지고, 얽어매고서 더 잘하지도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상처를 잘 받는다면, 내 상처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잘못하는 것 같으면 좀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사실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 그렇거든요. 말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 푹 찔러대고, 그죠? 사실은 그 사람들도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아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아파서 그래요. 병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마음이 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상처받고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이제 같이, 그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깊이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이제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상처가 큰 중환자에 속했던 사람이 사실은 저였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요, 전에 우리 정태일 목사님 와서 위임식 때 안수해 주셨는데, 그분 이제 사랑방 공동체 교회에서 2년간 전임 사역을 이렇게 하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임하면서 그 공동체를 추구하고 본질을 추구하는 사랑방 교회하고 정반대 교회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다. 제 생각이었죠, 물론. 그래서 정반대 성향의 교회를 한번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경험해 보고 싶다. 내 틀 안에 갇히고 싶지 않다 싶어서 교회를 이렇게 알아보는데, 그 당시에 인천 주안장로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죠? 나겸일 목사님 목회하셨던 그 교회가 자칭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그 당시에 한 7만 명 됐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서 이제 전임 사역자를, 전임 전도사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했었습니다. 수백 통의 이력서가 들어간대요. 그런 교회는 수백 통이 들어가는데 1차적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서 15명을 먼저 뽑고, 면접을 통해서 한 7, 8명을 그 다음에 뽑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 통과했습니다. 1차에 통과해서 면접을 보러 갔더니 한 15명을 둘러 앉혀놓고는 이렇게 질문하고 무슨 회사 면접하듯이 이렇게 면접을 하더라고요. 면접까지 잘 통과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주한교회 사역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보셨죠?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나하고 성향이 안 맞은데, 사실은 거기는 막 부흥, 전도 막 이런 걸 외치는 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데 경험 안 해봐도 된다 싶어서 나를 떨어뜨리셨나 보다 하고는 마음을 그냥 편안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주한장로교회에 제가 신대원 같이 다니는 동생 전도사가 한 명, 그게 교육전도사라고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형 왜 떨어진지 아냐고. 왜 그러니까. 거기 목사님들이 주로 이렇게 면접할 때 심사를 했는데요, 자기가 잘 아는 친한 목사님이 있어서 물어봤대요. 왜 떨어졌는지. 자기 속에서 때문에 떨어졌대요. 자기 속에서 왜?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의 우리는 형을 잘 아니까 어려서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게 자란 그 이야기들이 참 우리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자기 속에서 힘들게 고생하며 자란 걸
뭐 자세히도 안 적었어요. 고생하며 자랐다 적었는데 그게 떨어지는 이유가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상처가 많아서, 그죠?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잘 못 맺고 자꾸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일을 힘들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어려서 그런 이렇게 가정에 조금이라도 옹이죠, 옹이, 그죠? 이런 게 보이면 딱 결격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래, 뭐 그런 사람이면 일을 위해서라면 그런 사람 안 뽑겠지. 그런데 교회마저도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교회마저도 세상에서 회사에서 사람 뽑는 것처럼 모든 게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을 뽑는다면 이 교회가 뭐예요? 그죠? 그래서 한편으로 좀 실망스럽기도 하면서 아유 그런 교회 안 가길 잘했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참 이 이야기를 이렇게 되씹는 가운데 마음이 갑자기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내 어린 시절이 아직도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게 내 발목을 잡고 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려서 어떻게 자랐는지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대충 아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체리 요한도 그랬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잘못 부끄러운 모습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는데 그들의 연약한 모습, 믿음 없는 모습, 부끄러운 모습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더 받아주시고 변화시키시고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 얘기를 좀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안동에서 태어났는데 안동에 가면 양반 동네라 그러죠. 그래서 안동 양반집 장손이 저희 집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지금도 안동에 가면 99간짜리 궁궐이 대궐이 있죠. 그 집안이 그런 데였는데 그 집안에서 장손인데 문제는 옛날 양반이란 분들 힘있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습관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은 해야 자기가 능력 있다는 걸 좀 착각했죠. 아주 나쁜 문화죠. 그죠?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나라가 그런 나라였어요. 정말. 그 영향을 받으며 자라온 탓인지 첫째 부인 결혼해서 아들들 딸 하나 낳고 저기 부산 쪽에서 그때 이렇게 뭐 성경 그룹인가 거기 다녔대요. 아버지가. 집을 떠나서 회사 생활하면서 거기서 같은 회사에 있던 분하고 자기는 총각인 것처럼 속이면서 결혼을 했대요. 두 번째 그죠? 살림을 한 거죠. 그 작은 둘째 부인을 통해서 아들들, 딸들이 또 태어났어요. 저는 그 둘째 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셋째로. 결국 그러다가 재산 다 날려먹고 병들고 힘없어지면 어떻게 하죠? 조강지처한테 가죠. 이게 뭐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그죠? 조강지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친어머니께서 저랑 형 아들 2명은 그래도 아버지 밑에 가서 자라야 된다. 가서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보냈어요. 홍길동도 서자였죠. 그죠? 그래서 큰 부인집에 큰 집에 가게 됐어요. 몇 살 때냐면 5살 때. 우리 수빈이가 지금 4살이죠? 수빈이보다 1살 많을 때예요. 얼마나 어릴 때입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 어린 게 뭘 안다고 그죠? 그 집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물론 이해도 돼요. 그 집 형제들 생각하면 그죠? 자기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돈 다 날려먹고 어머니 고생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씨를 2이나 데려왔으니까 얼마나 눈에 가시가 아팠어요. 밤마다 그냥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따라 나가면 동네 골목길에 가서 막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뭐 피 흘린 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군대 가서 받을 기합 다 받아봤습니다. 그럼 알만하죠, 그죠? 엎드려 뻗쳐 대가리 박어 머리 박고 다리 막 벽에 올리고 막 버티고 벌벌 떨고 심지어는 하수도물까지 퍼서 먹였어요.
그럼 먹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살아야 되니까. 퍼서 먹이고. 참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신문팔이 껌팔이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녁 되면 신문 배달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밤 12시 1시까지 술집, 다방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껌 팔아주세요. 여러분 전철에서 한 번씩 그런 아이들 만날 때도 있죠. 그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껌 팔아주세요. 껌 팔아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 되니까 그 형하고 누나들이 이렇게 옛날에 햄버거 포장마차 있죠. 빨갛고 조그만한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이렇게 멕시칸 이렇게 해가지고 햄버거 포장마차를 자기들이 장사를 시작해놓고 일은 저한테 맡기는 거예요. 시작해놓고 조금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너 학교 갔다 오면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밤 12시, 1시까지 맨날 햄버거 구워 팔았어요. 그냥 집 앞에서. 추운 겨울이든 여름이든. 참 우리가 나중에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그 집에 종 같더라. 찍소리도 못하고 시키면 뭐든지 그냥 해야 되는 게 옆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친구들은. 너는 그 집에 종 같더라. 그러니까 이 사춘기 시절에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죠? 이 사춘기에 고민이 많고 갈등이 많은 시절에 집에 가면 억눌리고 억압된 순종 고분고분 하다가 밖에만 나오면 사이코가 되는 거예요. 애가 그냥 학교 가서 막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한테 막 헛소리 하다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예, 요즘 일진이라 그러죠. 그런 애들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걔들한테 인정받아서 친구가 돼서 같이 놀기도 하고 술을 갖다가 중학교 때부터 필름 끊어질 때까지 소주 대병 사다가 막 새우깡 안주로 해가지고 먹고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어요. 다. 예. 정말 비행 청소년이었죠. 그죠? 자라는 환경이 안정되지 않으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거 원인은 사실은 가정에 다 있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자라다가 집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집을.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구모 공부를 하고 집을 떠나서 타지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원하게 됐죠. 그래서 그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학교에 갔더니 편안하지도 않아요. 군생활 똑같습니다. 아침 저녁 점호 취하고 선배들이 와서 두들겨 패고 맞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학교 안에서. 그래서 비석도 세워놨어요. 네, 그 정도로 맨날 두들겨 맞고 엉덩이도 얼마나 불이 나게 맞고 굉장히 많이 맞고 또 방학 때가 되면요. 한 주, 두 주는 신병교육대 가서 훈련받고, 그리고 나머지 기간들은,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뭘 했냐면, 노가다 가서 자비를 도와주기도 하고, 식당 가서 서빙하기도 하고, 배달하기도 하고, 세탁소 가서 또 거들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지냈죠. 어떨 때는 겨울인데 갈 데가 없어서, 난방도 되지 않는 기숙사 창문 뜯고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그냥 이불 2개, 3개 덮고 잔 적도 있고요.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니까 사실 원망부터 들더라고요. 원망부터 들었어요. 밤에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냥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뭔 죄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어떤 놈들은 부모 잘 만나서 편안하게 집에서 있으면서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냐고. 막 원망을 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참 이렇게 좀 많이 참아주신 것도 같고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알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알게 되니까 이제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냥 쓰신 게 한 번도 없구나. 다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나서 그들을 이렇게 쓰셨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어려서부터 나를 연단하셨구나. 이것도 은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용서하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용서하게 되고 형제들도 용서하게 되고. 크고 나니까 친어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친어머니 얼굴도 기억 못하고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름대로 환상이 있거든요. 친어머니 만나면 나를 못 받은 사랑 다 해주고 나를 책임져 주고 돌봐줄 줄 알았는데 웬걸요. 2번 죽이더라고요. 오히려 대접받기만 원하고. 그죠? 막
완전히 사람이 아주 상처가 더 깊어지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또 그다음부터 안 만나겠다고 또 그랬다가 말씀 안에서 보니까 그래도 가서 섬기고 사랑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또 찾아가고 섬기고 용돈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지금은 관계가 많이 회복되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거 다 해결됐다. 하나님 나 상처 다 치유해 주셨고 이제는 나는 이제 하나님이 감당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주한교회 지원 과정을 통해서 이게 또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죠? 이제는 내가 여기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봤죠. 그럼 과연 내가 여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다 회복되고 다 해결되었는가?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아직도 내 안에 많은 앙금이 남아있고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고 그 영향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보니까 그죠? 이 가정 안에서 그런 게 드러나죠. 아내하고 맨날 싸우고 뭐 싸울 이유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가 있다 보니까 작은 거에도 막 발끈 화가 나고 싸우고 치고받고 전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치열하게 막 너무 힘들 정도로. 예. 그런 내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직 내 안에 남아있네. 그러니까 더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통곡을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듣고 나서 형 그 자기소개서 때문에 형이 떨어졌어요. 그 얘기 듣고 나서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하나님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언제까지 그 기억하기조차 싫은 그 상처에 매여 살아가야 되고 언제까지 내 과거에 내 발목이 잡혀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린 시절로 족한데 왜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면서 너무 절망스럽고 원망스럽더라고요. 한참 울었어요. 사실 한참 울고 이게 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그래 말씀이라도 보자 하고 그날 큐티 말씀을 이렇게 펴서 봤는데 그게 오늘 이사야 35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35장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현실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1절 보면 뭐라고 나오죠?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란 단어가 나오죠.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현실이다. 6절, 7절도 보면요. 그죠? 똑같죠? 광야, 사막, 뜨거운 사막, 메마른 땅, 승냥이의 눕던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된 이스라엘의 상황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다. 어떤 가능성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이스라엘의 상황이다. 이걸 보니까 이거 제 얘기 같네요 싶은 거예요. 그죠? 이거 제 얘기네요. 그날 마음이 힘든데 보니까 제 얘기예요. 이 사막에 대한 이야기를 주면서 뭐라 그래요? 변화를 약속하죠.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에 그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쉽게 말해서 이 사막 메마른 땅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불모지 같은 사막에 꽃이 피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 피어서 어떻게 되느냐 지명들이 나오죠. 레바논 2절에 갈멜, 사론 이 세 가지 지명이 나옵니다. 레바논은 백향목으로 유명하죠. 그죠? 고급 목재로 쓰이는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숲을 이루는 그런 곳이 레바논입니다. 갈멜은요 과실수가 많이 열려서 과수원으로 유명한 것이 갈멜이에요. 샤론은 샤론의 꽃 예수 뭐 이런 찬양도 있죠. 그죠? 비옥한 평야지대예요. 농사짓기 좋은 땅입니다. 이런 정말 숲을 이루고 그죠? 곡식을 잘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가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7절에 보니까 6절부터 보시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그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 사막이 물이 없어서 결국은 아무것도 못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강이 흐르게 하시고 못이 되게 하시고 샘의 근원이 생기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 갈대와 부들이 나게 하실 것이다. 이 갈대와 부들은요, 애굽 나일강 하류면 굉장히 기름진 땅이거든요. 삼각주 지역에 있는 나는 게 바로 갈대와 부들이에요. 가장 기름진 땅이 되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막에 어떻게 샘이 솟고 강이 흐르고 사막에 어떻게 꽃이 피고 숲이 우거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기적이라 그러죠, 이런 걸.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실 수 있는 거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게 가능한 거죠. 이걸 보면서 야,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은데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은데 하나님이 내 인생도 꽃 피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 인생에도 샘이 솟도록 하나님 일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소망이 생겼어요. 이 지금 앞부분 1, 2절 그 다음에 6, 7절 이렇게 광야에서 꽃이 피고 샘이 솟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나서 가운데에는 이제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이 광야 얘기가 사람 얘기죠, 그죠?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3절부터 6절 앞부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3절부터 4절을 보면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들이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약해지고 두려워하고 힘이 빠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면요, 이들을 뭐라고 합니까? 맹인이고 귀먹은 사람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불구자와 같고 병든 자와 같은 상태가 이들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다. 포로된 현실에서 절망하며 두려워하지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병든 자, 불구자와 같은 모습. 이게 제 얘기인 거예요, 제 얘기. 이 병들었고 상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또 이 변화를 약속하시죠. 5절, 6절을 보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뛰어다니게 되고, 그죠? 어떻게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구절을 보면요, 광야 얘기가 양쪽에 감싸고 있고 중간에 사람들 얘기 나오죠. 그리고 정중앙에 4절 뒷부분이 정중앙인데요, 정중앙에 뭔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너희가 스스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비록 지금은 연약한 자 같고 겁쟁이, 병든 자, 불구자와 같고 이방 땅의 포로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너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는 비유였어요. 그죠? 앞에 얘기는 광야를 비유로 또 병든 자, 불구자 이런 자들을 비유로 얘기했다면 8절에 10절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8절 앞부분에는 거기에 큰 길, 거룩한 길이 생길 것이다. 9절에는 거기로는 구속함을 입은 자들만 다니게 될 것이다. 10절에는 결국 그들이 시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뭐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의 그 기쁨과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던 그 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2절에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데, 야,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냐? 불가능한데 이루어진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꽃이 피고 이게 샘이 솟는 거 불가능한 일인데, 그죠? 또 불구자가 완전히 회복돼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 포로된 자가 70년이나 지났는데 자기 나라로 회복돼서 나라를 이루는 거, 다 불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불가능한 일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을 높여드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는 예언이었고요, 성취됩니다. 70년 된, 정확하게 성취가 되죠. 그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게 되었어요. 맹인의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증거로 보여질 것이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대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죠. 우리 마가복음 요즘 큐티 본문인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기먹고 말 더듬는 자 주님께서 온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셨죠. 8장에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주셨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세례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됩니까? 제가 좀 헷갈립니다.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앞에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하면서 뭘 듣고 보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 같아요. 그죠? 메시아 맞습니까? 맞다 아니다 대답하신 게 아니고 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구약 말씀을 잘 알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 내가 지금 맞지 않느냐? 내가 지금 그 일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내가 메시아라는 거,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가서 그대로 전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비로소 성취된 것입니다. 거룩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그런 회복의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사실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이 말씀이 100% 온전하게 성취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요, 슬픈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통곡만 하죠. 곡하는 소리만 들리죠. 그러나 믿는 자들의 장례식장에서는 찬송이 흘러 넘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날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광야 같은 환경을 에덴처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영육의 모든 연약함들, 병든 거, 부끄러운 것들을 주님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형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그 형상대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럼 결국 과거에서 자유하지 못하는가? 결국 내 상처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가? 제가 참 힘들어하면서, 그죠? 하나님, 제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과거의 메인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까? 절망하며 아파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네 살아온 인생이 광야 같고 메마른 땅 같지? 아들아, 네 모습을 보니 포로 같고 불구자 같지? 병든 사람 같지? 그래서 네가 과거에 매여서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지. 네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지. 그래도 괜찮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힘내라. 내가 하겠다. 네가 하면 못하지만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찾아가서 너를 구해내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그런 메마른 네 인생에서도 샘이 솟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하겠다. 내가 포로 같은 네 인생에 자유를 줄 것이고, 내가 병든 것 같은 네 인생을 치유해 주겠고, 내가 불구자 같은 네 인생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겠다. 너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면 된다. 네 인생을 레바논처럼, 갈멜처럼, 샤론처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회복하겠다. 그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요, 저는 처음에는 절망해서 울다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나서요, 그 다음에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막 터져나왔어요. 찬송가 막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 찬양을 막 부르면서 혼자서요 그냥 부흥회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하다. 그래서 사람 구실 못할 것 같던, 그죠? 정말 그 주한장로교회에서 보기에 이런 사람 뽑아놓으면 교회를 망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서 저를 이렇게 거절했는데요. 사실 그냥 제 모습 그대로 살았으면 그랬겠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기까지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하지만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물론 부족함이 있죠. 사람이다 보니까. 아직 완성된 완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어디 목회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이상대 목사는 안 되겠다, 저 정신병동에 보내야 되겠다, 아니죠? 어디 가서 치유 좀 받고 와야겠다, 그런 상태는 아니죠. 그죠? 적어도 보통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상담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저 같은 인간구실 못합니다. 사실은요, 사람들 쿡쿡 찌르면서 힘들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사람 구실하며 살고 여러분처럼은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식구들이 그걸 또 더 잘 알죠. 그죠?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변했습니다. 낙헌이가 여러 번 그러더라고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가정 이야기들이 뭐 나오잖아요. 그죠? 부모님 얘기 나오고. 들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가정이 제일 행복하더라고.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어젯밤에도 그 얘기 또 하더라고요. 어젯밤에도 말씀 준비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 자려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어요. 대화하다가 아빠 그래도 내가 제일 행복해. 우리 가정이 제일 행복해. 이게 뭐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상처투성이로 살았으면요, 자녀들이 또 상처투성이로 계속 갈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지금까지 치유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이 인생입니다. 이 인생.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니 이렇게까지 회복되어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연약함이 있거나, 그죠? 참 아픈 그런 것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식구들 중에 얘가 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맨날 상처 주는 사람 있죠? 네. 그 사람 보고 상처받지 마시고요. 그래, 하나님이 또 저 인간 만져주시면 저 인간도 변해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손에 붙잡히고 회복되면 얼마나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겠습니까? 저 같은 것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니까 이렇게 쓰임 받는데요. 지금 과거가 발목 잡고 있는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상처가 여러분 올가매고 있는 분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습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힘쓰고 애써도 잘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사막과 같습니까? 괜찮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하고 포로된 자와 같은 나를 온전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나를 회복시키시려고 주님께서 포로가 되셨고, 나를 낫게 하시려고 주님 채찍질 당하시고,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한 길로 다니며 회복의 길로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게 너무나 잘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우리 인생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상처투성이가 되심으로 상처투성인 우리가 나음을 받고 깨끗하게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죽고 나서 천국 가고 온전하게 회복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주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소망하시고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있는 자로서 제가 3절 4절에 나온 것처럼 제가 여러분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위로하는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치유하시는 그분의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주님 몰라서 병들고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들,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들을 돕는 동일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에 샘이 솟아나고 꽃이 피어서 정말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찬양 부를 건데요. 보라 새일을, 이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찬양이에요.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새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보라 새일을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새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보라새 일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우리를 지어가십니다.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을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들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보라새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아멘.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형편들,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과거에 상처에 매여서 포로된 것 같고 병들고 불구조와 같은 우리 모습들, 그래서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쉽게 상처 주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 에덴과 같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러기 위해 주님 이 땅에 오시고 그러기 위해 주님 갇히시고 짓짓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의 길 가운데 있게 하여 달라고, 내 인생에 샘이 솟고 꽃이 피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매인자, 연약한 자들 이 복음을 전하며 돕는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 인생에 오늘 소망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고 과거에 매여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게 영적 불구자와 같은 이 병든 모습 때문에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쉽게 상처 주기도 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국민이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 인생에 샘이 솟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에덴과 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저희를 통하여 일하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회복의 역사를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싸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메마른 땅과 같은 우리 인생에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에 매이고 상처에 매이고 과거에 매여서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적 병든 자, 불구자와 같은 모습 때문에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쉽게 상처 주기도 하면서 사는 저희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힘쓰고 있어서 노력해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갇히셨고 예수님 채찍질 당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오니 그 구속의 은혜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샘이 솟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숲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여, 이 에덴과 같이 우리의 광야 같은 환경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싸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연약한 영혼들 일으켜 세워주고 이 복음으로 그들을 또 격려하고 치유하는 그런 상처가 치유된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놀랍게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아버지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메마른 우리 인생에 꽃이 피고 샘이 솟게 하시고 포로된 자, 병든 자, 불구자 같은 우리를 온전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십자가를 붙잡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복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